우리가 매일 할 일, 사랑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애완견을 태우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사람만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는 애완견을 태워달라는 요청이 하도 많아가지고 법을 바꾸면서까지 애완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아지 용품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지인은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강아지를 털을 말리는 기계를 100만 원짜리를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딸이 아침에 너무 이제 바쁘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머리 감고 머리가 빨리 안 말라가지고 엄마, 나 저 강아지 말리는 데다가 내 머리를 넣어도 돼? 이러면서 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동물이 더 중요한, 더 그 비싼 가치를 먹이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동물하고 소통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소통을 하고 안정감을 얻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동물이 그냥 좋은 거예요. 막연하게 개도 좋고 고양이도 좋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한국 사회 문제점이 아닌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교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고유한 그 주체성을 자꾸 외면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기 고유의 창의성, 이런 자율성들이 자꾸 침해를 받으니까 위축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는 이제 피곤한 그런 세상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요, 사람을 동물처럼 학대하고 동물처럼 취급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여기 모란에 노숙자들 60명한테 오리털 파카를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노숙자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잠잘 곳이 없습니다. 화려한 목욕 용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완동물만도 못한 삶을 그들은 살고 있지 않나.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애완동물만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애완동물이 먹는 그 애완동물 전용 고기, 애완동물 전용 집,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없다는 말이죠.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우리 몸뚱아리, 이거를 인체의 가치를 화학 물질, 무기질, 미네랄의 요소로 평가를 하면 인간의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5라고 얘기하네요. 화학 물질이 그렇대요. 우리 몸에. 죽고 나서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밖에 안 남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존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동물만도 못한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동물과 다르게 그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몸뚱아리는 있어요. 그리고 혼이 있어서 생각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알아보고 막 꼬리를 흔들면서 갑니다. 그거는 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존재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갖는 존재. 그 영이라는 거는 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 온 세상에 영적인 존재는 딱 세 가지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천사. 천사 마귀. 마귀하고 천사는 같은 부류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그 하나님한테 벌받은 타락한 천사고, 천사나 하나님이나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인간은요, 자살해도요 죽지 않아요. 몸은 죽었지만, 이 혼은 죽었지만 영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특별히 만든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왜 흙으로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빙빙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손수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른 거는 다 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직접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애착이 있죠. 내가 만든 건 애착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미술 그림을 그렸는데 못 그렸는데 내가 그린 거는 애착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우리 이제 인간의 기술력이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복제하고 만들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서 사라져 주세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우리가 끝내고 싶어요. 이제 우리 인간의 기술력으로 우리가 뭐든지 만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럼 어디 만들기 시합을 한번 해보자. 얼마나 잘 만드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인간들이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기 시합을 했어요. 인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의 기술력이 얼마나 월등합니까? 그래서 과학자가 흙과 재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니지. 너희들의 흙을 갖고 와야 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료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과학과 의학으로 창조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인간이 밝혀낸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밝혀내는 것 뿐이에요. 발견하고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재창조하는 거고 재구성하는 거지 전적인 창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끼세요.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모든 환경을 다 만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안식일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행복함을 주도록 영적인 것이 공급되도록 거룩하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세 번째 뭐 주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영어 제목이 제목이 뭐냐면 파라다이스 그리고 낙원 엄청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쵸? 저희 그 애플 고시텔 밑에 보면 낙원 안마라고 있습니다. 낙원을 좋아해요. 파라다이스를 꿈꿔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 온갖 좋은 것으로 다 태초에 가장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지 줬냐면은 이 인간들을, 구제불능 인간들을 위해서, 이 인간들의 타락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간을 고귀하게 생각하세요.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특별하게 창조하셨고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하고는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아,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거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까지 주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먹을 것도 다 만들어 주시고 영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관계였냐면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 뭐라 그러시냐면 내 자녀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관계를 끊임없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유치하지 않으세요? 아, 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요? 우리 같은 피조물하고 무슨 관계요? 여러분이 개미하고 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여러분, 거미하고 관계를 맺고 싶으세요? 아니, 거미줄 치는 거미랑 무슨 관계를 맺고 싶으시냐고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서 창조하셨겠어요? 너무 유치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희 딸이 남편이랑 둘이 마주보고 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귀여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연인들은요 서로 마주보면요 사랑해, 고마워, 귀여워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전부세요. 이런 고백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도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데도, 눈앞에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기뻐요. 그 영적인 기쁨이요. 저는 인생에 주신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올해 55세인데 55세 동안 맛봤던 모든 행복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이 가장 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 앞에 아무 길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교제할 때 그 주는 행복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 안 다녀도 괜찮고, 돈 많이 없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그 행복,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정말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감사와 감격이 거기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인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얼마나 용맹한 왕이었습니까? 그가 양치기 하다가 최고의 권력자 왕이 되었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살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과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만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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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 질서가 있어요. 모든 지구와 달과 우주의 모든 별들이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듯이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 때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한 천국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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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하나님하고 친밀한 게 난 너무 어려워.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하고 친밀한다라는 게 뭐야. 나도 그 창조의 기쁨 안에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왜 내 삶은 매일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마귀가 주인인 세상이에요. 사탄 마귀가 더 득세한 세상이에요. 눈 하나 깜짝하면요 까딱하면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 쫓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기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 교회라고 하는데요. 성전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높다고 하나님이 많이 계시고 하나님이 크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내 안, 우리 몸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바로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내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했었는데 같이 말씀 나눴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연합하듯이 하나님의 질서는, 창조 질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교제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대화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것이 창조한 단 하나의 이유잖아요.
우리를 소중하게 창조하신 그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생명의 호흡을 주세요. 예를 들면 그 갑자기 길을 건너다가 이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저 어떤 할머니가 쓰러지셨더라고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손발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심정지가 와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때 그 주변에 마침 그 경찰들이 무슨 일을 하고 끝나고 가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경찰들이 그냥 몇 사람이 달려들어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해서 할머니를 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영이요 생명을 얻어요. 호흡을 하게 돼요. 살아 숨쉬게 돼요.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혼이 숨을 쉬고 호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 숨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힘든 환경 탓에 절망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방황하고 큰소리치고 떠나는 영혼들이 참 많잖아요. 그때 우리 성벽은 무너지고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테이블, 이 제단이 점점점 무너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과 나가 있는 이 성전이, 이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이 자꾸 무너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사랑해야 되는데 딴 데 바라보고 딴 데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도 참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요. 부동산, 주식, 또 뭐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인데 뭐냐면 육신의 정욕,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육신의 정욕, 눈의 욕망, 좋은 것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눈의 욕망, 그리고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이거밖에 없다. 이것들이 이 세상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명예욕, 권력욕, 또 성공하고 싶은 욕, 과시욕, 이런 것들이 다 그 인정욕구,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자랑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자꾸 무너지면 안 돼요. 자꾸 세상 것을 더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전을 잘 수리해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꼭꼭 숨어가지고 성을 높이 쌓고 그 속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꼭꼭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하나님,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지내던 그 삶에서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담이 꼭꼭 숨어버렸어요. 왜? 선악과 따먹고 죄졌거든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불안해서 숨었어요. 자기 성에 꼭꼭 갇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담을 높이 쌓았어요.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자신을 공격해요. 자기를 괴롭혀요. 또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 상처에서 치유가 돼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실수는요, 누구나 하잖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아니,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매일매일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했네?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성장을 해요. 근데 실수한데 그 실수를 붙들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아유 나는 맨날 실수만 해. 아유 나는 아예 죽을 놈이야. 나는 바보 멍청이야. 자꾸 자기를 묶잖아요. 죄책감에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요. 행복한 걸 하나도 못 누려요. 창의적으로 자기 안에 잠재된 것들을 발휘하는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요. 인생을 바라보는 폭이요. 이렇게 좁아져요. 모험을 하고 행복을 찾고 도전하고 인생의 다양성을 경험하지 못해요. 실수에 집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수가 성장으로 가길 바라고 실수가 죄책감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담이 숨어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기 성공을 향해서 높이 시단해나고 하나님의 성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벨탑도 쌓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셨죠. 그래서 언어를 다 나눠서 바벨탑 이후로 인간이 언어가 막 다 달라져서 서로 소통을 못하게 됐잖아요. 알아듣질 못하게 됐잖아요. 벨사살 왕이 적이 쳐들어왔는데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부하들이 얘기하면 왕이시여 지금 페르시아군이 대단한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걱정하지 마. 얘들아 술 한잔하자. 술 한잔하자. 괜찮아. 그 자식들 쳐들어오라 그래. 걱정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선왕 때부터 이 성 주변에 이중으로 높은 성벽을 쌓았어요. 성벽을 하나만 쌓은 게 아니고요. 두 겹으로 쌓았는데요. 그 두께가 어마어마한 두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벽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벽이었어요. 자기를 의지했어요. 자기 성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이 페르시아 적군이? 이 성 안에 흐르는 물길이 있어요. 성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물이 지나다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물을 막아가지고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도 아시죠? 인간이 지략을 짜는 것들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요. 약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돌 위에 지어라.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번에 부산에 태풍 왔을 때 마린시티 다들 불안해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너희가 내 안에서 집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아. 그런데 너희가 내 성을 쌓는 것들은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내린단다. 제가 제 힘으로 무지 많이 노력했어요. 피아노 학원도 했고 영어 학원도 했었고 막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인정 중독이 많아가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싶었어요. 내 성을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다 부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성이 다 부서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성벽을 높이 쌓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숨을 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은요, 갓난아기가 신생아가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생명이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언제까지 애기처럼 우유만 먹고 죽만 먹을 것이냐? 이제 좀 성장해라. 이제 좀 밥도 먹고 고기도 먹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내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우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물질이 아니고 쌓이는 물질이 되고 진정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숨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본질이 되고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찌고 성장하고 행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의 호흡이 가득하게 성장하게 자라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호흡이 있는 자로, 영이 있는 자로 창조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